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예, 성령의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 평일에는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정말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십니까? 예, 저희 예전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아까 정말 카톡에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참 우리는 복된 인생이다. 예, 교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갈 방향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죠. 세상의 유흥과 재미가 선포되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왜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네, 저도 잘 온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아시죠?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고, 그렇죠? 돈을 지불하면은 뭔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얻기도 하고, 어떤 내가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죠. 자격증이 많으면은 연봉도 올라갑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공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 복은 좀 받아야지, 이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선택받은 신앙인이다, 이런 은밀한 영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어, 나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망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망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저도 목회자들도요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매일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 역사 이야기죠.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전환점을 다루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막 일어납니다. 이 무렵에 우리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혼혈 민족이라면서 멸시하고 개나 돼지처럼 여겨서 상종하지 않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온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소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를 한 절 한 절 강해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오늘 절별로 좀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제 입술을 보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신령님처럼 뿅 하고 나타나셔서 여기 서서 직접 설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앉아서 들으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서부터 쭉 보시면 아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이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죠, 목사들을 세우죠, 일꾼들을 세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죽 지금 시대가 타락하고 말세고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을 자신의 대언자로 세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 정말 칠삭동이 같은 저를 당신의 사람으로 쓰십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른 말 좀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 대언자의 역할은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요, 불편한 말을 하는 것이 대언자지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요, 종교 경영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돌맞아 죽습니다. 평생을 미움받습니다. 왜요? 바른 말 하니까. 지가 뭔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요?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선지자의 역할은요, 이겁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진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불륜해서 뉴스 나오고 10억을 형량해서 뉴스 또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목사들 비난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것도 이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벌 받아, 죄 받아. 선지자들 하는 말이면 저 타락한 제사장들처럼 저 따위로 하면 니네들 죽어. 빨리 하나님한테 돌이켜. 그걸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요, 현 시대의 목회자들은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경영인입니다. 부사역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는 목사의 동영상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10원짜리 욕을 합니다. 차마 제가 지금 강단에서 하지 못하는 말, 내용이 이것입니다. 300만 원 11조 하면 VIP, 그 이상은 VVIP인데 그 사람들 왜 제대로 안 살폈어? 이씨 개 같은 여성에게 너 같은 쳐 죽어야 돼, 나가 뒤져, 10분간 랩을 하듯이 쌍욕을 해댑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거래입니까? 여러분, 저는 돌 맞아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목사, 힘 있는 목사님들이 제 설교 들으면 저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부르심받은 사명자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들이 돌을 던지십시오, 저에게. 저는 제 사명을 마치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일단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입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빌립 집사님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냥 방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돼지로 여기던 사람들이요, 나와 동일한 신을 믿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것이 정말 이 사람들은 궁금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인가? 이 벌어진 일들이 사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 베드로 요한을 파송한 것입니다. 15, 16절 내용 보면 나오죠.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을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좀 중요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의문 못 가지시나요, 혹시? 가지셔야 됩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물 침례까지 다 받았죠. 그런데 성령을 즉시 못 받았을까? 의문을 못 가지시는군요. 네,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올 때까지 왜 이게 지체되었나? 왜냐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당시 때 대개 이제 침례 받게 되면 성령을 받아요. 받는데 이 사마리아는 특별한 거죠.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올 때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임재를 늦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차별이 없는 복음의 선포를 확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한번 화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공식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의술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술을 잘해도 이거는 비공식적인 것이죠. 의료법으로 오히려 구속됩니다. 운전을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을 해도 무면허면 경찰서 갑니다. 깜빵 갑니다. 사고 나면. 그렇죠? 비슷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도들의 확인도 없이 사마리아 교회가 독자적으로 성령 받고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정말 뿌리 깊은 편견 갖고 있던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결코 자신들과 동등한 형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그들을 보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종이나 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는 것입니다. 그 차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자신들을 특권층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적인 선지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선지자 역할도 하셨죠. 구원자 역할도 하셨지만 구원자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구원자,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역할, 스승 역할도 하시죠. 이런 선지자 역할도 하십니다. 자신들에게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행태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 역할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네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도 천국 못 가. 빨리 돌이켜. 빨리 회개해.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악한 선민의식이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짜 교만합니까? 웬만한 사람이 그래도 바른 말 하면 좀 듣기 싫어도 듣다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면 그래도 그래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옳은 말할 때 막 귀를 막아버립니다. 소리 지르고요, 막 와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 죽여버립니다. 자신들 불편한 거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불편해야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매일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정말 용서받은 죄인이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혹은 나는 직분자니까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니까, 전도사니까, 우리 교회는 오래된 정통교회니까, 나는 헌금 많이 하니까 하면서 은연중에 나만, 자신들만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이런 착각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소외된 사람들 향해서 은근히 영적인 선을 이렇게 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누구만의, 나만의, 우리만의 독점이 아닙니다. 독점 점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선포되어 있죠.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누구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이 옹졸한 선민의식을 오늘 깨트려야 합니다. 17절 보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사도들과 사마리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세상의 차별과 편견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 선포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거지나 부자나 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내용 보면요, 이제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마술사였죠. 그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정말 미숙한 것이죠. 너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은혜의 현장 한편에서 정말 끔찍한 영적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던 시몬은 눈앞에서 성령이 임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자 그의 옛 자아와 탐욕이 또 스물스물 발동합니다. 그는 사도들한테 그에게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팔라고 합니다. 이 거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돈 받고 사고 팔 수 있어요?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자신이 통제하고 부릴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나 마술적인 힘,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돈으로 사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시몬은 그분을 자신의 명예와 기득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시몬이 이 능력 가지고 뭐 하겠어요? 거액 주고 샀죠. 그럼 장사꾼이 뭐 합니까? 본전 뽑아야 되죠. 2배, 3배, 이문. 자기가 손 얹고 성령 줄 테니 돈 얼마 주시오. 이거 장사하려고 한 겁니다. 이 참 한심하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은 돈이나 인간의 행위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회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마음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공포하는 입술의 고백과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값없이 주시는 너무나도 거룩한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오직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회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 마음의 믿음, 그것을 공포하는 입술의 고백과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조종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소유가 되어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아멘. 20절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했으니까 무서운 말이죠.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으로 인해 망합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특별함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와 같은 책망을 선포하고 있죠.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단호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돈 몇 푼으로 같이 절하시킨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모독한 것입니다. 사람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에 다 되는데 성령 모독하는 거 용서 안 돼. 아시죠? 네, 몇 절 저도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바꾸는 순간에 복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요, 이렇게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현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돈 받고 기도해 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무슨 부흥의 집회를 열어서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돈 벌려고 부흥이 합니다. 치유 집회, 무슨 집회, 무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 성경에 나오듯이 바울 옷자락 잡듯이 그 절박한 병마 때문에 그거 고치기 위해서 목사님 손 한번 잡고 기도 한번 받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도 계시죠. 정말 그러한 행위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복음을 왜 값을 받고 팝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되죠. 눈물로 주님께 구하면 되지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 포교하는 데를 한 3번 정도 잡힌 적이 있거든요. 이만하게 써놨어요. 무료 성경 공부 이렇게 막 써놨습니다. 그리고 막 요한계시록 막 강의 무료로 공부 가르쳐 드립니다. 혹합니다. 무료. 공짜 좋아하시죠? 무료에 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혹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정말 교묘합니다. 자신들 겁니까? 성경이 자기 거예요? 복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값없이 믿는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선물로. 공짜로 받은 것을 공짜로 주는 게 당연한데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이 은혜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음 값을 받습니까? 설교 값을 받아요? 내가 지금 설교 듣고 여러분들 지금 좋으시죠? 돈 좀 내십시오. 1인당 5만 원씩. 받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정말 있어 보입니다. 양복 쫙 입은 사람들이, 허우대 멀쩡한 청년들이요, 자매들이, 이쁘장한 자매들이 쫙 한 3명 서가지고 무료로 공부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 어려우셨죠? 이거 성경책 한 권이 막 이렇게 10만 원씩 하는데 저희는 무료로 책도 드리고 무료로 알려드려요. 여러분, 원래 공짜입니다. 값 없는 은혜입니다. 왜 공짜로 받은 걸 돈 받고 팔아요? 시몬처럼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 들을 목사님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이것저것 뭐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유명해질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방송국 출연 섭외가 한때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외부에서 뭐 관정이나 이런 초청들도 많이 왔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라. 50년간 교도소를 다닌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81세이십니다. 내가 50년간 교도소를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이나 칭찬받은 것이 없다. 되려 돈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더니 사기를 당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은 부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나는 천국에 내 집이 제일 큰 것을 알고 있다.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요, 하늘에서 큰 자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자네는 키도 크고 인물도 그분 말씀입니다. 인물도 괜찮고 인기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대형 교회 가서 멋있는 목회하지 않냐? 거기 가면은 사례비도 한 달에 수백만 원 주고 30평짜리 아파트도 사택 주고 성도들이 막 떠받들고 제네시스 차도 주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도 하늘 가서 받겠습니다. 몇십 년 사는 동안 이것저것 받고 막 정치판에 휩쓸리고요, 막 이 더럽게 정말 뉴스 올라가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유명세 유튜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요, 저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말만 하겠습니다. 찌르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 그 말들이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21절 보면요,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제가 한다면요, 이 천국 가서 제가 차리할 자리도 목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순수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바르지 못하다는 말은요, 원어로 해석하면요, 중심이 삐뚤어졌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성경에서 여러분 죄를 뜻하는 한마르티아, 헬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원어로 보면 이 좀 많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화살을 탁 쏘면 관역에 딱 꽂혀야 되잖아요. 제자리에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삶의 책임의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벗어나는 것. 학생이 학교 가지 않고, 그렇죠? 목사가 똑바로 목회를 하지 않고 벗어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도 죄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벗어나고요, 거짓말하고요, 값없는 복음을 돈 받고 팔아먹고요, 벗어났죠? 본질에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고백까지 했어요.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목적이 뭡니까? 여전히 자기 숭배죠. 그렇잖아요. 침례받은 침례교인 입에서 그걸 나한테 좀 파세요, 성령의 권능을 파세요, 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시 사마리아 성에서 최고의 마술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동기가 너무나 악하죠. 하나님의 역사에 그가 차지할 몫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요, 밥벌이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저 막 보면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정말 차교가 더 많습니다. 정말 전혀 예수님의 모습과 닮지 않고 무관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니면서 수백만 원씩 행사비를 받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가짜로 출석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교수님이 전화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1대1로. 사랑하는 동문이기 때문에 권면한다고. 옳지 않다.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똑같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형에게 저는 밥 먹이고 동생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사람들과 뒷담하는 것입니까? 저는 앞에서 더한 말도 합니다. 앞에서 못할 말을 뒤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했다가 본질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전도사들,
우리 예준 전도사, 동현 전도사, 제왕 전도사, 이곳에 많은 전도사들 있죠.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세상에서 비난받을까 봐 겁이 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차지할 몫이 없어집니다. 천국 가서 거지 됩니다. 저는 제 동생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 못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은 권면하죠. 그대는 이 악한 생각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권면이죠.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께 부인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덕은요, 주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죠. 어제 설교했죠. 그런데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이 말은요,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는 나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얽매여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종교의 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 모습만 보고 너무 그 사람을 믿어버리는 거죠. 신학교에 왔다, 저도 그래서 속았습니다. 여기 시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그대가 차지할 몫은 없어, 자리는 없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주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23절에 악의가 가득하여라는 단어 있죠. 이것을 원어로 풀이하면요, 쓴 쓸개즙 같다는 뜻입니다. 쓴 쓸개즙. 시몬의 탐욕은요, 이 쓸개즙처럼 온 교회를 오염시키고 영적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죄를 단호하게 도려내면서도 얘기하죠. 그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시몬 같은 자가 있으면요, 저도 도려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품지만요, 교회에 쓴 쓸개즙 같은 마음으로 수군수군 비방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무관용의 원칙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책망 들은 시몬 반응 한번 보십시오. 언뜻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마음을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심판과 재앙이 두려워서 나 대신 기도를 좀 해달라면서 사도들을 마술적인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서 마주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심판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25절 보면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탐욕과 영적 타락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인들을 전심으로 받아들인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의 기쁨으로 복음을 막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승리의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신비로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를 해요.
그때 오는 특히 이 평일 본문은요 랜덤입니다. 우리 선희 전도사가 한 다음부터 제가 잘라서 해야 돼요. 싫든 좋든 해야 되거든요. 내용도 몰라요. 보십시오. 누군가에는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인데 누군가의 귀에는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는 말씀이라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어날 상황들을 보고 계셨고 그 상황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신통력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상황을 알고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선포되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십시오. 순전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땅에 임한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돈으로 살해했던 시몬의 탐욕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나는 완벽해. 예. 그러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왜 와요? 말씀을 왜 들어요? 완벽한데. 여러분 감히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늘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늘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고달프고 확신이 없죠? 그건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죠?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냥 이긴 것입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거래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혹은 나는 저 자격 없는 자들과 달라 하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교만한 우월감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전자파, 에너지파가 아닙니다. 에너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무릎 꿇고 굴복해야 할 나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이틀 남았네요. 내 안에 은밀한 영적 선민의식을 꼭 회개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은혜를 거래로 만들려는 종교적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참된 여러분들 되실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